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보도를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교만하는 일을 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정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율법과 말미암아 성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구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속에서 유혹하는 자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2장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가 AD 65년에서 70년 사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33년에 승천하셨다 그러면 불과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단과 가짜들이 판을 쳤다. 슬쩍 들어온 게 아니라 판을 쳤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야 초대교회는 안 그랬구나. 안 그렇잖아. 여기 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곧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장 전체를 보시면
막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유독 베드로는 남다른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있잖아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런 자기를 찾아오셔서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교회가 이런 어둠과 이단과 가짜에 물드는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의 크기가 깊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초대교회들이 가짜와 이단이 많았던 건 아무래도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일 겁니다. 기독교만큼 가짜가 많은 것도 없지요. 불교, 이슬람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달러짜리는 위조 지폐가 거의 없대요. 100달러가 제일 많답니다. 왜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신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공동체를 살펴보고 나를 살펴보면서 과연 가짜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짧게나마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끌어들였다. 가만히. 영어 성경에는 secret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하게. 은밀성입니다. 이단, 사이비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밀성이에요. 떳떳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 떳떳합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를 저쪽에서 할 때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단도 아닌데 이걸 왜 숨겨야 하나?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건 이단과 거짓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밀성입니다. 너 이거 얘기하지 마. 이거 얘기하지 마. 은밀성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까? 주님과 나. 그지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 향해 늘 은밀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은밀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진리의 특징, 투명성이죠. 예, 주님과 깊이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투명성이고요. 이단과 가짜들은 늘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공개적으로 활보하지 못하죠. 늘 어두운 곳에 은밀하게 다닙니다. 그들이 들킬까봐 우리는 전도 은밀하게 합니까? 은밀하게 하지 않죠. 당당하게 하죠.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밀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래요. 이게 뭘까요? 음행입니다. 음행과 음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는 몇 편을 봤습니다. JMS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자, 그들 이단 사이비의 공통적인 그 마지막이 뭐냐면 반드시 음행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탁월성이 없어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쭉 살펴봤지만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거룩한 도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탄식하고 찔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음란함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단, 사이비, 가짜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다? 성적인 부도덕, 곧 음행과 음란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럿이랍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래요. 여기서 여럿이라는 말은 꽤 많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음란의 영은 교회를 휘젓고 다닙니다.
너무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합 측 총회장이 지금 무인텔에서 여집사와 상담하다가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서 신대원생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목사직 사퇴하고 물러나라. 무섭습니다. 음란함입니다. 청년들의 음란함, 장년들의 음란함이 이미 도를 넘었다 싶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음란함에 한번 빠지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음행에 관해서 굉장히 반복하고 무섭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이 너희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니 그런데 뭐 거짓말은 나의 몸에 죄 안 짓는 겁니까? 모든 죄는 다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다. 그것 자체가 죄인데 피해는 저 사람이 입지만 그로 인한 영적인 피해도 나도 역시 입는다는 말이에요. 죄는 결국 본질적으로 나에게 가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에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썼을까요? 그것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이 오래돼요. 한번 이렇게 탁 각인이 되면 끊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아무튼 이 슬픈 이야기예요. 여럿이 그래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 음행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3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으로 인한 이익. 그들은 끊임없이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이미 그들이 누구 안에,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한 음란, 그리고 명예, 부, 이익들을 교회 안에서 실현하고 싶은 작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가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위세를 떨고 있나요?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한, 높아지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열등감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득을 삼는다 그래요. 이익에 따라 늘 움직이는 거죠.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고 제가 수십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 그랬어요. 효율 공동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덩치가 커지거나 만약에 그럴 때 제가 늘 조심하면서 권면하고 제가 예의주시하겠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 주식이야,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인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어디 아파트에 투자했더니 야 나 이번에 얼마 남았다? 그거 가짜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이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이단 가짜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행동을 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당돌하대요. 무례, 에로건트 혹은 난폭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요. 자긍이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떨지 않고, 뭘 떨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표준 세번역이냐 공동번역은 이것을 영광을, 천사들을 비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신교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비방하거니와 혹은
성도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항존직 딱 다니면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이게 되게 두려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은 범죄한 천사, 그리고 옛 세상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 자,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누구를 지킨답니까? 불의한 자, 거짓, 사이비, 이단들,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왜 지켜야 합니까? 이게요, 좋은 것 같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요? 몰라요. 그들 참 안타깝죠. 몰라요. 그 길이 지옥행 티켓을 끊는 건지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그냥 두지 않겠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회초리를 좀 때려 주셨으면, 때로는 정신이 번쩍 나게 풍비박산이 좀 나든가. 그런데 어떤 성경은 그대로 두어.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우리는 보통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누구도요, 악한 자도 그대로 두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냐? 자, 20절 우리 요거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있냐면 이러한 자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이단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단에 왔다가 교회 갔다가, 그 교회를 딱 와가지고 지그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 왔다가, 아니면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나가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신약성경 20페이지 20페이지죠.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서 2장 20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이러다가 이게 탐심과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왔다가 어떻게 해요? 들락날락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귀신의 밥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밥이. 그래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듯 가장 무서운 타락이 은혜 받은 자가 타락하는 겁니다. 2000년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쟁을 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두려우면서도 한편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한 두렵습니다. 이게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들락날락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은혜를 안 받아서요? 아니요. 은혜의 소중함을 몰라서. 우리는 이렇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라는 말은 악해진다는 말인데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점점 악해져. 이거 누구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마귀의 제자죠. 마귀의 제자들이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 진리의 도를 안 이후에 주님을 따라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뚝심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화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을 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다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시로 드나드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진리의 터를 딱 세우고 딱 받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둘째치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이 보석을 보석답게 지켜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